은혜 베푸시고 또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 양육 사실은 되게 좀 욕심을 부렸는데 네, 2번 네, 기도와 네, 자기관리입니다. 여러분 뭐부터 할까요? 기도부터 할까요? 자기관리부터 할까요? 기도요!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자기관리. 네. 제가 또 선택권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우리 한 타임에 기도 한 번, 자기관리 한 번 할까요? 기도 연속 2-3번 할까요? 이해돼요? 네, 우리가 총 이게 한 권에 6 챕터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에 2개씩 나가면 총 6번, 그리고 2번은 제가 특강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개씩 나갈 건데, 한 권에 몰아서 3개씩 할 건지, 아니면 하나하나 해서 6번 이렇게 할 건지, 엄마 자기관리부터.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우리, 기도 한 번, 자기관리 한 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자요. 개인 줄였어요. 아, 개인 줄였다고요? 아, 이거 하다가 뭐 잘 안 되면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자, 한번 그냥 제가 한번 조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한 달에 그래도 금요기도회를 2번 이상은 참석하고 있다. 한번, 야, 엄청 많네. 네, 한 번까지도 괜찮아요. 네, 아쉬운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자, 됐고요. 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네. 그래도, 뭐냐, 작년까지 윤준영이 열심히 나왔는데, 최근 들어 안 보이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어디부터 해야 되더라? 네. 자, 그리고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여기 이 책 교재의 저자가 누굽니까? 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인데, 여러분 뭐 이분 알아요? 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예, 맞죠. 이분이 뭐 되게, 저는 이분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이제 뭐가 중요했냐면, 이 책에 있는 텍스트들이 필요했었던 거고, 이 목사님이 이제 사실 좀, 성경적으로 좀 이제 부적절한,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죄를 범한 사람이 만든 책이다. 이렇게 이제 그릇되이 우리가 딱 프레임을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참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동성애 지원하는 기업이다 해서 그 기업 물건 쓰지도 않고 또 뭐 하는 기업이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고 선용할 수도 없습니다. 네. 우리 삶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사실 한 기업이, 한 회사가, 한 사람이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에 취하여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제 길러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그거 해서 강의해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예. 이제 요 내용들 아시죠? 대충 모릅니까? 예. 뭐 나중에 차차 알게 되겠지. 예. 어쨌든 이제 저한테서 이 책은 뭐 텍스트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 우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고, 이제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귀하게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딱 부담감이 들죠? 기도하면 부담감이 들어요? 저는 사실 기도하면 굉장히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담감이 들었냐? 저는
신앙생활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20대 중반부터. 그래서 딱 교회 가면 기도를 막 청산유수같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자 누가 대표 기도 해주세요 이러면 그냥 즉석에서 막 나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부럽고 저 자신에 대해서 되게 비참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 모습에 대해서 참 막연한 느낌. 그리고 막 제가 있던 데가 이제 거의 순복음 교회에 가까운 교회였거든요. 와 그냥 주일 우리 교회는 참회 기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참회 기도 말고 이제 딱 찬양 끝나고 바로 주여 한번 부르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그냥 앞서 무슨 경쟁이라 하는 듯이 기도하는데 참 그때 저에게 어떤 기도라는 이미지가 아주 무겁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좌절감 그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아무 생각들이 없으시군요. 일단 기도가 아무튼 쉽지 않은 내용인데 아이고 왜 이래? 혹시 밥 좀 나눠? 네, 밥 나눠주세요. 밥도 있어. 식비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 말씀해 자, 일단은 우리가 먹으면서 할게요. 편하게. 디너 타임 같이. 뭐 여기서 제가 막 무겁게 하거나 부담감을 가지거나 그렇게 하는 거 하기는 싫고 우리 다 같이 리더들끼리 모였으니까 이렇게 편하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분이십니까? 자, 우리 그러면 일단 9페이지 한번 펴줘보겠습니다. 9페이지. 간식을 9페이지. 기도 9페이지. 기도 9페이지. 이거를 오늘은 제가 읽을 테니까 다음 주는 뭐 같이 읽어도 되고 또 제가 한 명 지정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게.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큰 그림 보기, 그 다음 넓은 시각으로 보기, 그냥 성경적인 고찰,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기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틀 속에 넣어보기. 뭐 이게 말만 바꾼 거지 사실 뭐 이제 적용 관찰 해석 요런 개념이에요. 일단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그림 보기. 낱말 연상 게임을 함으로써 이 공부를 시작해보자. 기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큰 소리로 말할 필요도 없이 맨 먼저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인상은 무엇인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생기는가? 어떤 사람들은 죄의 의식을 느낄 것이다.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아마 전에는 더 많은 기도를 했었으나 지금은 너무 바빠졌다. 예전에 그렇게도 충실했던 패턴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다. 좌절감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실히 기도해왔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아무리 울고짖어도 얻는 것은 침묵뿐. 목 놓아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귀를 틀어막고 계신 것 같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무감동이 떠오를 것이다. 지금 이 그룹에 기꺼이 앉아있으나 이 기도에 대해서는 어떤 실질적인 진한 감동이 없다. 아마도 과거에 기도를 시도한 적이 있었겠으나 어떠한 결과로 냉담해졌을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아니면 기도라는 단어가 두려움을 연상시켜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전혀 모른다. 행여나 그룹에서 기도를 시킬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목구멍을 타들어가게 만들고 손에는 땀을 쥐게 한다. 다른 사람들은 청산주차는 기도를 잘만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수년 동안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그룹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느낌들을 모르면 광범위한 반응들이 나온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공격적이고 어떤 사람들은 매우 부정적이다.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기도라는 주제는 일련의 반응을 일으킨다. 일련의 반응을 일으킨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참 여러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저는 좀 강압적인 기도 훈련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래서 사실 아직도 기도하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요. 그때의 어떤 강압적인 어떤 이제 외압에 의한 훈련,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의 부담감과 의식들이 저에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저에게 기도하면 딱 저에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보다는 일단은 제 마음속 한켠에 좀 무거운 압박감이 드는 게 이제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면서 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10페이지에 보시면 이 기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릅니까? 한번 딱 제가 1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작위로 두 분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 1분 정도만 마음에 정리할 시간을 주시고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되고 딱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단어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자, 그러면 질문을 제가 무작위로 제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이크 어디 있어요, 혹시? 아, 거기 있습니까? 그럼 선택을 먼저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에게 가지는 기대의 크기. 내가 기대. 저는 예를 들어 태승이에게 어떤 걸 받을 기대를 하지 않나. 너무 멋진 말을 준비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뭐 좀 선택되어 가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하현 일청의 하현 사랑장님 한번. 저는 약간 차단적인 이미지. 차단적인 이미지. 어떤 그러니까 의미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약간 일단 기도에 내가 약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내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일단 조금 약간 외부로부터 차단되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긍정적 의미의 차단이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된다는 의미에서의 차단.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더 해볼까요? 우리 저기 다시 한번 지그재그로 가서 박성이 초코송이 박성이 부담이랑 긴장. 부담이랑 긴장. 그 말 100% 이해, 100% 공감합니다. 부담이랑 긴장.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해할 때 이제 성경적인 고찰을 한번 해야 될 텐데,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내가 설교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했죠, 그죠? 네. 한번 일단은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얼마도 완치하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음이 있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내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 뭐예요? 비유예요? 네. 이거 이제 우리 질문 2번과 3번을 보면 비유와 대조라는 구도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했을 때는 이제 후자에 가까웠죠. 비유와 대조.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두 가지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이걸 사실 비유로 좀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여기 우리 칼럼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에게 기도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예수님은 한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들으셨다. 사람들은 종종 이 이야기를 과부를 우리를 재판장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비유로 읽는다. 이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야기 맨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진리를 밝히는 정보를 주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은 이 이야기가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능하게 해주는 힌트가 되는 말씀이다. 대신 명석하고도 지혜롭게 대비로 짜여진 이야기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과부와 같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신다. 사실 우리는 그와 완전히 다르다. 어쩌면 정반대일 것이다. 예화 속의 과부는 잊혀진 바 되었으며 연줄이 없어 재판장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 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는 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나라에 입적된 아들과 딸들이다.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전혀 재판관 같지 않으시다. 그는 냉정하거나 무정하지 않으시며 의자를 뒤로 돌려대고 앉은 위협적인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는 무심하지 않으시며 접근할 길이 없지 않다. 우리의 요구하는 소리가 귀찮거나 지겨워서 행동하지 않으신다. 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는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는 그에게 소중한 존재이며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길 원하신다. 네. 그렇다면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비유로 한번 생각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1페이지 보시면 만일 이 이야기가 비유라면 아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비유라면 이 이야기가 비유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찮게 여기신다는 뜻이겠죠. 그러실까? 아마 저는 조금 처음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고 무거운 것이 되고 하나님은 아마가 아니라 이 성경의 구절에 의하면 절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맥락에 의하면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귀찮게 해서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강청하라고. 강청기도 들어봤습니까? 강청기도? 아, 예.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제가 나무 뿌리 뽑는 기도가 저는 이제 별로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이런 맥락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막 간절히 막 매달려가지고 억지로 막 받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장도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냐 막 이런 맥락으로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걸 비유로 봤을 때 떼제, 그렇죠. 나무 뽑는 자, 강청하는 자, 방언을 아우라우라우라우라 막 그냥 막 거품 물듯이 기도하는 그런 강청 기도 그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뭐예요? 재판관 같이 뭐예요? 아이고 보고 떨어져라 겠죠. 만약에 비유라면 이게 먹고 떨어져라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비유로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대비로 읽어야 돼요. 대비로. 자, 그럼 대비로 읽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 우리 어떻게 여기십니까? 일단은 확실한 건 절대 재판관과 같지 않다는 거.
예, 재판관 같지 않다는 거.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권위적으로 보실까요? 권위적인 자세로 우리를 보실까요? 귀찮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까요? 반대로만 적으면 돼요. 권위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보고 계시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치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재판관의 자세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이 신음 소리조차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뭐 강창하고 매달리고 떼쓰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막 사람이 이거 조금 여러분이 잘 이제 은혜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막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게 우리 막 서명운동하고 그러잖아. 이제 정부나 이런 나라에 청와대 막 그 신문고 보면 막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알아요. 그거 막 중국인들 입국 못하게 해주세요. 네. 누구 구속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그게 막 사람이 많으면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사람이 많이 요청한다고 해서 거기 되면 그게 민주주의인가? 그냥 공산주의 아니에요? 다수가 결정해서 하자 그러면. 예. 아무튼 이거는 아무튼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과부와 같은 모습이 아니죠. 예. 매달리고 막 해달라고 막 그 떼쓰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여기 보시면 우리 12페이지에 보면 직통전화 비유가 있거든요. 직통전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핫라인을 갖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만인제사장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만인제사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도 뭐라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비유는 뭐냐면, 막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지. 하나님은 절대 이런 재판관과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딱 대비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런 불의한 상황, 낭망된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신다? 귀찮게 생각하실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고 간구하고 매달리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기뻐하신다. 말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행위 자체를 막 강청하고 막 달라고 떼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12페이지에 직통전화를 보시면, 요거 우리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마이크 들고 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들고 계신 박송이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우리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던 안수민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통전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나와 우리 형제들을 위해 배려하신 소중했던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 아버지는 아주 보기 드물게 성공적이고 모험적인 사업가로서 세계 여행을 자주 다니셨다. 부하 직원들도 많았는데 사무실에 가야 할 때는 한 칸의 스위치보드와 2명의 비서를 거쳐야만 그에게 갈 수 있었다. 그렇게 바쁜 일정에도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개인 전화를 하나 마련해 두시고는 그 전화번호를 하나씩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고 하셨다. 얘들아, 사무실에 자주 전화하렴.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단다.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거의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 개인 직통 전화번호는 여전히 내 뇌릿속에 저장되어 있다. 아마 그 번호는 무덤에서까지 가져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 번호를 수백 번 또 더 돌렸기 때문이다. 내가 전화해서 아빠 바쁘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아버지는 바쁘지 않다. 빌리 전화해줘서 고맙다. 별일 없니? 하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나셨다. 아버지와 직접 연결되는 그 전화는 내게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도 이와 똑같은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아끼는 아들처럼 나를 대하시며 너무 바빠서 대화할 수 없으실 때가 한 번도 없으시다. 내가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항상 나를 반겨주신다. 자, 우리 이 부분이 뭐 이제 좀 이 사람이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그냥 뭐 카톡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톡을 보낼 수 있고, 또 뭐 지금은 다이얼을 돌린다 그러지만 우리는 뭐 실이나 빅스비를 이용한다면 하나님한테 전화해줘, 하나님께 연락해줘, 뭐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편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한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자녀됨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것도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보세요. 밑에 있는 좀 더 자주 다이얼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핫라인을 허용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핫라인을 우리가 잘 애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요인이 있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꼭 이런 개념들이 하나씩 있어요. 뭐냐면 공로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공로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까? 공로로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뭘로 얻습니까? 네, 믿음으로 얻죠. 근데 이제 옛날에 공로로 얻는다라는 이 말은 지금도 이제 카톨릭에서는 약간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이제 자기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 봉사를 함으로써, 또는 기도를 뭐 1000시간 함으로써, 뭐 불교처럼 뭐 3000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공로주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 근데 이제 이걸 고백하면서도 기도할 때에는 어떤 공로적인 사상이 있는 거야.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실수한 게 많아서, 내가 범죄한 게 많아서,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많아서 기도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사실 기뻐하실 수가 없죠. 슬퍼하시겠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뭐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정말 좀 어떻게 말하면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계속 뻔뻔하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아주 뻔뻔하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거. 죄를 범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건데,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하나님이 직통전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직통전화를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자, 지금은 딱 한 사람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훈. 예. 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럼 잘 모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 옆에 있는 연하가 한번. 저는 일단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시고 그렇다면 왜 좀 더 좀 더 다이를 아이디어이 되는 거, 예. 좀 더 다이얼을 돌리지 못하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 그런 예. 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이라던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살려주세요. 이게 배터리가 다니지 왔다 갔다 하네. 어쨌든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 아직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원의 그날까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한 라인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게 확신이 되고 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의식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네.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우리 집 딸내미들 아침에 안 일어나. 네. 깨우는 거 한 30분 걸리거든요. 서명아 일어나라. 어머 그 집사람이 진짜 서명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걸 한 30분 내내요. 밥 준비하면서. 근데 진짜 재밌는 건 그날 소풍이 있잖아. 안 깨워도 일어나. 네. 그러면서 막 옷 입고 양치질하고 밥 먹는데 막 첫날 만날 한세월이거든. 막 말 안 듣고. 근데 딱 소풍 가야 되거나 뭐 견학 가야 되거나 뭐 놀이공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해서 착착착착착 다 해버립니다. 그냥 순식간에. 이게 뭐예요?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내가 나가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 응답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이게 돼요. 네,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육신이 연약하여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통전화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얼을 온전히 돌리지 못하는 요인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고 자 그러면 다음 칼럼을 읽어라 13페이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무례하고 무정하며 독선적이고 과후의 필요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부정직한 재판관에 대해 묘사하신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심하게 재판관을 묘사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성품과는 판이하게 다르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마음이 부드러우시고 친절하시며 공감하신다. 우리는 꽉 움켜진 하나님의 주먹에서 억지로 복을 지어 짜내지 않아도 된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후하시고 격려하시고 양육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신다. 자 그러면 이 5번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며 모든 세상 생활에 마음을 쓰신다. 작은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이야기해보라. 한번 작은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거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는 동안 제가 뭐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 집 뭐 또 딸내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우리 집 작은 딸이 저희 작은 딸이 양소일인데 뭐가 고장이 났어요. 뭐가 말도 안 되게 부러졌어. 아빠 이거 좀 고쳐줘 이러는 거야. 완전히 박살이 난 거야. 네, 아빠가 야 이걸 어떻게 고치냐 완전 박살 났구만. 이거 어떻게 못 고친다 이러니까 에이 어떻게 해봐. 네. 그게 아빠 입장에서는 좀 솔직히 말하면 어이가 없지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아빠가 어떻게든 해낼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아빠가 고쳐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고장나거나
뭐 부서지거나 잘못되어도 아빠가 해줄 거야 라는 그 확고한 신뢰, 아주 작은 부분에서, 소소한 부분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작은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뭐 아주 많을 거라 생각해요. 예.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 가장 많이 그 했던 거는 생각만 해도 주시더라. 그런 것들 대충 들어봤죠. 예, 뭐 그런 것들 많이 그런 것들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겪었다고 대단하거나 안 겪었다고 안 대단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뭐가 먹고 싶은데 근데 뭐가 탁 get 하는 거예요. get.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이크가 저 끝에 있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마이크를 넘어서 저기 안수빈 쪽으로 한번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네, 꺼져 있었습니다. 네. 저는 뭐 엄청 많은데 네, 하나만 한 30초 정도. 일단 퇴근길이란다 출근길에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하철 22분에 2시 25분에 나가서 29분 차를 탈 때까지 정말 열심히 가거든요. 그래서 그 가는 동안에 하나님 제발 29분차 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요. 근데 진짜 정확하게 딱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리면 딱 하나님 타게 해주시고, 이제 거기서 내리면은 이제 마을버스 시간 배차 간격이 좀 커가지고 그것도 잘 맞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딱 제가 진짜 뛰어가가지고 딱 탈 수 있게 이렇게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번에 보시면 큰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위해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부 같으면 이제 뭐 인생의 큰 대소사를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라면 뭐 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안수빈 옆에 강희진 자매가 한번 아직 안 적었어요? 네, 30초 더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그 폭풍우가 이르는 그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셨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믿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다루지 못하는 큰 문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적어 놓지 않으면 사실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응답이 있다라는 말은 평소에 기도하고 있다. 예, 아까 수빈 자매가 말한 것처럼 아주 일상생활에서 그냥 걸으면서도 소소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기도, 의지함이 있다 없다가 딱 나타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강희진 자매는 큰 일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게 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유럽을 갔다 왔잖아요. 아, 맞네. 네, 혼자 네, 2달을 갔다 왔는데. 그 교육자 회의 나왔을 때 굉장히 다들 걱정했어요. 네, 2달을 갔다 왔는데 진짜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렇지. 기도에 다 외국이 다 우리나라 가지 않은데 다들 전부 다 침묵이었어. 침묵. 담임 목사님도 점점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황 목사님 보고를 했는데 어쨌든 큰 일 또 한 사람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나갔을 거라고 안심할 것 같은 강명현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이스. 저는 그 친구랑 관계에서 너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바꾸는 시선을 주셨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일상의 관계에서 감사함을 느끼게끔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되게 소중한 친구였구나. 아, 별로 안 소중했어. 네, 되게 인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친구였나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한 목적과 의식과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 이게 분명히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좀 많이 흐지부지해져요. 인생 자체가 무너질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7번의 질문에 보시면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가 대비된 이야기라면 앞으로 당신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앞으로 당신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제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예. 또 제가 뭐 다 설명했죠. 예. 크고 작은 일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서 마땅히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해야 되는 거야. 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따로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따로 이렇게 뭐 골방이라든지 또는 식기도 말고, 네, 밥 먹기 전에 기도 말고 따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은 모르겠어요. 왜 서양인들은 그런 게 있어. 예, 어떤 목사님들 보면 혼자서 하는 성찬식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거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공동체성이 강한 민족이라서 주로 기도하는 것도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문화에 있어서는 사실 이 공예배로서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오거든. 아니, 그렇지 않으면 잘 안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일 예배, 주중 예배, 그리고 아침에 있는 새벽 기도회, 이거 자리에 좀 우리 적어도 리더들이라면, 사랑장들, 임원들, 그리고 또 각색의 자리에 리더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나오셔서 그것만 하셔도 돼요. 그냥 사랑방 씻고 이름 한 번만 부르고 집에 가세요. 그것만 해도 돼. 정말 가장 쉬운 겁니다. 그것만 해도 돼요. 그냥 우리 딱 마침 또 내일 모레부터 기도 11조네. 딱 어찌나 빨리 돌아오는지, 그죠? 근데 저는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겠어. 어차피 하니까. 어쨌든 사랑방 씻고 이름 한 번 불러주세요. 그 임원들은 사랑장들 불러주시고, 총무님은 또 뭐 회장님이나 총무님은 또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또 당연히 저는 이거 계속 저는 아이패드로 이걸로 우리 청년부 전체를 목록을 계속 보면서 기도해요. 목록 보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사람도 있고, 감사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냥 이게 어렵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사랑방 씻고 이름 한 번만 불러주고 가도 돼.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 생활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사랑방 씻고 이름 한 번 불러주기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은, 당신의 현재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당신의 현재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요거는 반드시 제가 물어볼 겁니다, 지금.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 감사드릴 한 가지 기쁜 일은 무엇인가?
당신의 현재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자, 우리 마이크를 앞으로 좀 와서 우리 조다혜 자매님에게 한번. 저는 지금 진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박사 과정을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도록. 그리고 사실 이거는 기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응답은 받았어요. 또 왜냐면 제가 이제 가고자 하고 했던 분야랑 마땅히 가야 하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이 사명으로서 기독교 상담 심리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간 곳이었고, 그렇다면 그 앞으로의 길도 그렇게 가야 되는지 제가 잠시 잊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네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곳을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낸 상태고, 이제 그럼 그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게 제 현재 기도죠. 그렇군요. 계속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기 좀 멀리 가서 우리 윤찬봉 사랑장님. 오빠를 이렇게 딱. 저는 일을 좀 더 깔끔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랑장으로서 사랑원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다 기도 제목 다 있으시죠? 네. 기도 제목은 뭐 당연히 계속 있으셔야 되고.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요게 사진 틀 속에 넣어보기가 뭡니까? 결국 적용이거든요. 네, 적용이 근데 여기 보시면 직통 전화하기 그리고 증거하기 이렇게 있는데, 요거 두 개로 한정시키면 안 되고, 두 개를 한 장만 시킬 건 아니고, 우리 생활에서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만 한정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시작할 때 딱 초입에 이거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실천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기도했는지,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초입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직통 전화기랑 증거하기 두 개로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직통 전화기 이거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보좌와 연결된 직통 전화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는 우리의 짐과 염려, 두려움,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 승리, 성공, 소식도 듣기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전화하는 것을 잊는가. 매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정한 시간, 양을 할당하라. 단 몇 분이라도 좋다. 그 다음 하나님과 연결할 시간대를 정하라. 이른 아침이나 점심시간 이후 또는 저녁이 될 수도 있겠다. 다음 그룹 모임 때까지 매일 전화를 걸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힘쓰라.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세요. 도저히 뭐 새벽 기도가 안 되겠다 그러면 저녁에라도 정말 10분이라도.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큰 집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방에 막 그걸 해요. 한 방에 1시간씩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저는 이게 매일만 했으면 좋은데, 첫날에는 하나님 부르고 자요. 이제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부르고 자는 거를 한 일주일만이라도 돼요. 진짜. 정말 작게 시작하세요. 이게 큰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내일 이제 다음 주에 기도 11조 하니까 기도 11조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광고가 지금 제작이 완성됐는데,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무슨 크로멜, 무슨 크로멜? 목사님이, 뭐 하신 내용이 있던데, 그 부분 되게 좋더라고. 예.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결국은 핵심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 핵심 습관. 우리의 핵심 습관. 당연히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예. 당연히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이러이러했어요. 하나님 저러저러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예, 이 직통전환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요 기도는 다음 주에 딱 지금 한 10분만 쉬고 자기 관리할게요. 자기 관리. 네, 자기 관리 하시고, 네. 자기 관리 속에 기도도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네, 자기 관리 속에 기도도 들어가는 거고, 우리 한 10분만 쉬고 딱 시작을 지금 현재 시간 이게 시계는 저 시계랑 다르네. 지금 6시, 제 시계로 6시 3분인데 6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